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또 평안케 하고 안전케 하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다 누구나 부족함이 있고 결함이 있고 뭔가 좀 모자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완전한 존재라고 하기보다는요, 불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요 불완전하지요. 인간은 이런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좀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게는 살아가지만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릴지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심리가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죠. 그 불안한 심리가 고개를 잘 들 때가 언제입니까? 건강검진하러 갈 때죠. 사실은 건강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만 혹시나 또 뭐가 발견될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경제적인 불안도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지만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어떤 사태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죠. 또는 소외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이라든가 이웃들과 여러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수많은 군중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왠지 외로운 느낌이 드는 그런 소외에 대한 불안감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능하면 이 불안의 문제들을 조금 해소해 보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들기도 하고요, 연금에 가입하기도 하고요, 사람들과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는 노력을 하면서 이런 안전망을 구축해 보려고 하지만요, 그런다고 해서 사실 이 불안한 심리를 완전하게 다 해소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의 요소를 좀 줄인다고 해도요, 여기에 비례해서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에는 언제나 큰 공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늘 부모에 대한 그리움, 그 빈자리로 인해서 그 공허감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찾기까지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공허감, 인생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러한 불안과 공허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불안과 공허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불안과 공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 관심이 있는 것에 몰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에 몰두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자연스레 이 공허감과 불안감들이 사그라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취미생활, 동호회 활동, 어떤 자신의 것에 집중하는 일들을 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영화를 보는 동안 모든 것을 다 잊고 이 영화에 몰입하지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동안 즐거움을 느낍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이 바둑을 좋아하는 분들은 바둑에 몰입해서 모든 것을 다 잊고 이 바둑을 즐깁니다. 그 외에 다른 스포츠나 여행, 요리 이런 것들 좋아하는 분들은 각자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삶에 활력을 주고 또 생기를 불어넣고 즐거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은 이런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활동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또 즐거움이죠.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런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이 불안과 공허감을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몰입하는 동안만큼은, 그것을 하는 그 시간만큼은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불안과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느끼는 이 불안과 공허감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누구든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대적들의 공격을
그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누구나 다 이런 어려운 일, 특별히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고 공격하려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혹은 버려졌다, 단절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을까요? 3절에 보시면 다윗은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합니다. 다윗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담과 울타리마저도 흔들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대적들이 다윗을 일제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다윗의 왕위를 노리고 왕권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다윗을 흔들어 놓으려고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모의를 하기도 하고요, 거짓을 퍼뜨리기도 하고요, 앞에서는 축복을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주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막 제정신이 아니겠죠. 심장이 막 떨리고 어떤 경우에는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칼에는 칼로 맞서겠다는 심정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여기에 이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요, 똑같은 표현을 다윗이 쓰고 있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말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혹은 자기에게 그것이 확신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늘 여러분들의 입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특별히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닥친 이 위기와 이 불안한 상황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40편 1절에서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너무나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도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고백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며 앙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이랬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악이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가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너무나 이런 죄의 미혹에 걸려들기가 쉽습니다. 헛된 것에 끌려다니면서 헛된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말하죠. 9절에서 이들의 인생을요, 입김보다 가볍고 그의 인생이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김 아시죠? 입김. 예. 완도에서 나는 김이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는 김, 입김.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예. 안 그래도 이제 슬슬 더워지는데, 예. 좀 웃으면서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입김 있지 않습니까? 입김. 입김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예. 너무 가볍겠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서 저울로 달아본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보고 있지만 저울로도 달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이 입김보다 가볍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인생에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포악을 의지합니다. 탈취합니다. 재물을 마음에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장 멈추라고 하십니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라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들이 포악을 의지하고 재물을 탈취하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일까요?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힘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는 것이 자신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할 장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어떤 힘이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과 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돈과 권력이 자신의 인생을 최고의 단계로 끌어올려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악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다윗의 왕좌를 노렸고 재물을 차지하려 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삶의 가치는요, 어떻다고요? 입김보다 가볍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 됩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은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본인의 인생의 불안과 허무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헛된 인생을 쳇바퀴 돌듯이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를 남편으로 여겼습니다. 남편을 잘 만나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을 찾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5번이나 결혼 생활에 실패하게 되죠. 이제 그녀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자신을 나타내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을 이용해서 우물에 물을 길러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방황하면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그녀의 그 갈급함이 해소되었던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갈급함의 이유가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이 갈급함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 갈급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할 때 인생의 갈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한테는 안 유명하겠죠, 그죠?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목사님은 누구입니까? 감사합니다. 홍천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누구입니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은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죠. 예. 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당신은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낭망하고 신앙생활 변변치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 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요 가슴이 막 끓어오르잖아요. 그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게 되면요 그 상대와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해집니다. 다들 그래 보셨죠, 여러분? 안 그래 보셨나요? 예. 그래서 이성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또 만나고 싶어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을 떠올리죠. 그리고 다시 만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마음이 끌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들 그래 보셨죠? 그렇다고 칩시다. 꼭 이성만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좋고 또 그분이 위대해 보이고 그분을 존경하면서 닮기를 원하죠. 그래서 함께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분의 행동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품으신 생각들을 알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진 치명적인 매력입니다, 여러분. 안 경험한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인격에 매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늘 생각하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을 본받고 싶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목표해야 하는 바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한 지점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 그분의 매력을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갈망함이 없이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 안전망을 구축해 보려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태도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형에게 얘기해 주셔서 우리 형이 유산을 나와 똑같이 나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 부자가요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쌓아두어도 모자라 가지고 남게 되니까 차라리 곳간을 허물고 다시 새로 지어서 거기에 곡물을 쌓아두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여러 해 쓸 수 있는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합니다. 이 부자는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쌓아놓고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을 생각하면서 만족스러워합니다.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는 안전망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이 부자에게는요 영적 갈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드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부자는요 먹을 것을 풍족히 쌓아두고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이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요 정말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런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또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입김처럼 가벼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진리 되신 하나님에게서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품으신 뜻을 함께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없고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면요 다른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가족 간의 사랑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지 됩니다. 신앙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요, 예배도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여러 섬김과 수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보다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것이죠.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예수 본받기를 힘쓰며 거룩함으로 성화되어 가도록 노력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없는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구원의 진리의 위대함을 깨닫는 것은 사실은 쉽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보내주셨잖아요. 그 도우미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알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세상의 것에 가치 두지 않고 하나님께 가치 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화와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요 배고플 때요, 저기요 어머니 좀 젖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바쁘시면 나중에 하고요, 이러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 그렇죠. 엄마가 바쁘든 말든 아프든 뭐 어쨌든 아이의 요구는 딱 하나입니다. 젖 달라는 거죠. 갓난아이가 이렇게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찾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삶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보이십니까? 정말로 아름답고 고결한 인생은요, 거룩함과 사랑과 의와 온유함으로 다듬어진 인격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값지고 고귀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갈망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알아야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맛보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